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3절. 팩트가 아닌 페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3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삼절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그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가네스 바데야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이었기 때문에 집, 가축, 땅, 물건, 가족에 이르기까지 내 것이 없죠. 내 힘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자유, 평등, 인권, 권리,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못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노예의 정체성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굉장히 똑똑한 가축의 한 종류로 취급받을 뿐이었어요. 노예도 그냥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똑똑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 시민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내 이름, 내 명의로 된 땅과 소유를 가지게 되어지고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빨리 저곳에 가자라고 하는 그런 들뜬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점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탐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점탐하는 사람들은 12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 리더들을 선택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전탐꾼을 보내시는 걸까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유가.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 지도자들 콕 집어서 얘네들을 보내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모세가 12명 전탐꾼에게 이제 했던 말들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고 이야기해요.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한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를 먼저 눈으로 보고 확인 시켜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하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죠. 이 젖과 흐르는 땅에서 앞으로 너희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이 말이, 이 하나님이 내가 했던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가서 한번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그 땅에 가고 싶겠죠. 빨리 가고 싶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들이 가진 병력이 얼마고 또 무기와 성읍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살기 좋고 그 땅인지를 확인하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푼 꿈, 기대,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신 거죠. 12명의 전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명의 전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왔는데 정말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탐꾼들이 과일을 가지고 와요. 과일을. 근데 그 과일이요,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겁니다. 이스라엘 이 전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 땅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나는 살면서 이런 과일 본 적 없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런 과일이 시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양쪽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견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면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또한 33절 보게 되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전탐꾼들이요,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죠? 그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래요. 거인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대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9절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럼 한번 읽을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죠? 예? 가나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뭐래요? 예, 옛날 성경은 밥이라고 이야기해요. 밥. 예,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가나안 사람들 보면서 얘네 우리 밥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전당군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한쪽은 전혀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은 큰일 났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이제 우린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 우린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 10명의 전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그 보고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좀 찬찬히 살펴보면 그 차이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28절을 보세요. 10명의 전탐꾼들은 지금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10명의 전탁꾼들은 지금 뭘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어요? 뭘 볼까요 지금?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인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거인을 보았다. 네? 31절도 보세요. 하반절 보면 그들은 뭐야?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보게 되어지면 또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10명의 전탐꾼들은 모든 시선과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가나안 사람에 꽂혔어요. 가나안 사람밖에 안 보여요. 가나안 사람밖에 안 보여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럼 지금 갈렙은 뭘 보죠? 뭘 보고 있어요? 땅을 봅니다. 땅. 가나안 땅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갈렙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땅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도 지금 뭘 보고 있죠? 땅을 봅니다. 근데 이 땅을 지금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10명의 전탐꾼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은요, 틀린 말들은 없어요. 틀린 말들이 없고 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가나안 사람들 정말 거인이에요. 또한 그들 강해요. 그들의 성읍 튼튼합니다. 그들의 가진 무기 굉장히 신식이에요.
화력이 엄청 세죠. 10명의 전당군이 보았던 그 실상들, 그건 정말 팩트, 사실이에요. 거짓이 전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전당군이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아요. 맞아. 얘네들 거인이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튼튼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우리랑은 차이가 있어.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았던 그 팩트, 사실, 이 사실 실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예요. 10명의 전당꾼은 보이는 현실,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 그 팩트를 근거로 하여 도출된 어떤 평가와 결과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보세요. 10명의 전당꾼들이 지금 뭘 본다고요? 가나안 사람을 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의 주인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니, 땅 주인을 보니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저런 신생 거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뺏을 수 있을까? 겁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냐? 땅을 보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 누구 땅입니까? 예? 가나안 사람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무리 거인이고 힘이 세고 무기가 좋고 땅 주인 하나님이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야 빨리 가자, 가서 싸우자, 빨리 우리 땅 찾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갈렙과 여호수아 세상 물정 모르고 정말 대책 없고 그럼 무대뽀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현실만 보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들이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것이에요. 말 안 돼요. 그럼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한테? 만일 주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라고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물에 빠져요? 걸어요. 제가 어려운 걸 묻나요? 물 위를 걷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가능한 건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현실이냐, 보이는 현실이냐, 아니면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10명의 전당꾼들은 현실을 택했어요. 그 사실을 봤어요. 이게 현실인데, 이게 지금 사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10명의 전당꾼들이 현실을 보고 선택했을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3장 32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보세요. 지금 10명의 전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평.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행복을 약속하시는데 10명의 전탐꾼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32절 다시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정탐한 땅은 하반절 보면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명의 전탐꾼 어떻게 해요? 야, 이 땅 사람 잡아먹는 땅이야, 가면 죽는 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악평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시무시한 소문, 그릇된 소문, 잘못된 소문, 헛소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사람이 죽는 땅, 사람이 가서 살 수 없는 땅, 들어가면 인생 망치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악평, 잘못된 소문, 그럴 때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소문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세요.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땅으로 지금 이해해요? 칼에 쓰러지는 땅.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하세요. 이런 투정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비아냥거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 다 그렇지 뭐. 젖과 꿀이 흐른 땅? 이 무슨,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지. 나는 이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악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배신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평과 원망을 듣고 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민수기 14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죽여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민수기 14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었어요. 기적.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어떻게요? 홍해를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하잖아요. 또한 그 홍해에서 애굽 군대, 그 당시에 정말 강하다고 하는 그 애굽 군대가 완전히 몰살이 돼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적을 경험하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적. 또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들은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는 전쟁의 상징적인 부분들이에요. 실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 또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요 1년 안에 다 경험해요. 1년 안에. 10년이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경험한 이 기적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 70년 80년 살아도 이런 기적 하나도 못 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기적 보면 하나님 믿어야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적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진짜 나쁘든지. 그런데 이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나를 멸시했어. 니들이 나를 경멸했다. 니들이 먼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멸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들을 저질러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국은요 엘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어요.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무조건 편하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참고 또한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그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무조건 나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야, 봤지? 야, 이 정도면 나 믿을 만하지 않아? 그럼 나 믿어. 믿을 근거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14장 27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세요.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했던 그 믿음 없는 말, 그 불신의 말들 다 듣고 어떻게 하시는가? 이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싸우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하세요.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된 계수된 자를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죠?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의인이 믿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믿음이 있으면 분명 산다고 얘기했다면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늘 암담했어요. 늘 그 현실이 깝깝하고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기들 힘으로 나왔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있어요. 앞을 가지도 못하고 뒤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냥 있으면 몰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 당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살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를 배 터지게 먹어요. 배 터지게. 아말렉과 싸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이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현실을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최악이야, 최악.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땅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싸우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그런데 10명의 전당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믿음이에요. 내가 돈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돈 위에 있는 거죠. 내가 사람 바라보면 내 믿음이 지금 사람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내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믿음이 아닌 현실, 이것이 너무 커 보여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다 죽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현실을 보면 절망이고 불가능이고 포기해요. 그 불가능한 현실에서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현실을 바꾸시는, 이 현실을 지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만 들은 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믿음의 말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에 가요. 들어가요. 그 땅 가서 살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이겨요. 그럼 민수기 14장 37, 38절 보세요. 12명의 전당꾼에 대한 결말이에요. 결말. 성경은 12명의 전당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압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점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믿음의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다른 거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죽게 이 약속의 말씀 붙들었을 뿐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힘들고 어렵고 늘 최악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여기 왔나?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밴쿠버에 온 거는 그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딱 찝으셔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오게 하셨어요. 왜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내가 주님께 맡길 테니까, 나를 던질 테니까 내 인생 책임주세요. 여러분, 팩트가 아닌 페이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최악의 이 현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최고의 행복한 현실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교회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해요.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